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참 그 사람은 아까운 사람인데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참 악한 사람이 죽었다.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왜 이토록 오래 살았는가? 라는 평가를 그 사람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임종을 맞이했을 때 소위 말해서 호상이라고 하죠. 호상. 장수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부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최후, 어떤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인간의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을 할 때 여러분이 왔을 때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딱 섰는데 우리 주님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평가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외면하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평가하면 참 불행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반복해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팔복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산에 둘러서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랍비의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면 그 랍비가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치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8가지 복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예. 오늘 그 중에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 때문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가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왔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우리 주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은 특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사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함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떼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완전히 파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파산을 해서 절망적인 상태,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지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파산의 상태를 가르쳐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먹을 양식이나 돈이 없거나 사업을 할 사업 자금이 없는 그런 가난함, 육신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자신이 파산자인 걸 알고 영적으로 절망한 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3절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영적인 파산을 만난 상태, 영적인 부도가 난 상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나는 부도가 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천국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천국에서 대표적인 그 영적인 파산자,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식을 가졌고 많은 귀족의 가문에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성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군이 다스리다가 그만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야가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자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주 악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나라가 이제는 풍전등화 같이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의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때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도다. 여기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게 되는 대표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자신의 육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본 눈이 자기의 처참함을 보게 되고 그 처참함을 깨달으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 이 복음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의 맨 앞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까지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앞에도 못 나가고 성전 맨 뒤에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세리의 그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쉽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쉽게 남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한국 교회에 많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교회에 나가서 오히려 공격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자기에게 내세울 의로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움,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을 때, 다윗을 책망할 때 그는 그 책망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부도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시편 51편을 짓지 않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실패자였지만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인 것을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자세로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면 남에게 빚을 진다든지 오늘 먹을 때거리가 없다든지 가난한 사람 도움을 청하죠. 누구의 도움이든지 청합니다. 그럴 때 그 도움을 대충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에이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도 깡그리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사모하며 의지하며 그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내어 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파산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본 모습을 바르게 통찰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의 본 모습을 바르게 통찰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눈을 가지고는 어두워서 그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눈으로는 우리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야,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남들도 괜찮다고 인정하잖아,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어떤 때 가난해지느냐? 성령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그를 밝혀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서 그의 영안을 확 밝혀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럴 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본 모습을,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곧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영에 의해서 내 심령의 상태를 보게 될 때, 그때만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되고 주님에 매달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어도, 이 원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상태를 복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죽은 사람 혹은 내세 혹은 신들, 하나님에게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현생의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고 내세에 어울리는, 내세에 속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가서 온전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완전한 쉼을 누리는 그와 같은 상태, 신적인 상태, 하나님의 상태, 그런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어떤 명예를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런 상태로 이 단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내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bil되어서 신적인 온전한 쉼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달려가고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이 어원이 바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 이전에 우리 주님이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매일매일 그 주님의 평가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괴롭고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나니 너 심령이 가난하구나, 천국이 내가 소유했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